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정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회복을 가져다 주고 또 도전이 되어주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함께 읽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삶에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 이미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야 할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죠. 슬퍼하고 분노하고 무료하게 살아가고.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좀 이렇게 얼굴을 한번 펴보세요. 너무 이렇게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너무 무서워요. 네, 째려보지 마시고 활짝 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뻐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뻐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감정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으로 meaningless, 무료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무료함이란 제가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 있는 일이 없어
심심하고 지루하다. 흥미있는 일이 없어 심심하고 지루하다. 여러분, 삶이 심심하고 지루합니까? 여러분, 삶이 무료합니까? 여러분, 무료하다는 것은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었고 희망과 의욕이 넘쳐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로 느껴지고,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의미를 먹고 산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은 의미예요. 의미.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meaningless, 의미 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배터리가 방전돼 버렸어요. 방전됐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무기력 상태가 되고, 이 무기력 상태가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지난 2년간 이 지속된 코로나 블루 상태로 인해 사람들이 느끼는 이 우울함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의 경우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질병들이 많은데,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 이 현대인의 가장 그 위험한 그 적이 뭐냐면 그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고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자,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식욕 감퇴.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식욕 감퇴. 그렇게 보면 저는 우울증 환자가 아닌 것이 확실해요. 무엇을 보아도 땡겨요. 무엇을 봐도 땡겨요. 자,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의욕 상실. 의욕 상실. 어디에도 가기 싫고 꼼짝하기가 싫어요. 흥미 상실. 흥미 상실. 우리 코너스턴 여러분, 이번 주에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함께 다녀오십시오. 자, 또 그런가 하면 삶에 대해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좌절감이죠. 좌절감. 또 그런가 하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사명감 상실이죠. 사명감 상실. 또 그런가 하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져요. 대인 기피증. 대인 기피증.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며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한 몇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무료함 가운데 지금 우울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뭐라 그럽니까? 눈꺼풀이라 그러죠. 눈꺼풀. 그런데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어요. 더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마음이 한번 가라앉으면 자기 마음인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믿음은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체적 질환을 통해서, 또 그런가 하면 기질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또 그런가 하면 햇빛의 양에 따라 우울증이 발생하는 이 계절성 우울증도 있어요. 자, 목사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없다? 빠질 수 있다, 없다? 목사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가며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설교만 한다고 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우스운 말이 있어요. 당회를 오래 하면 당뇨병에 걸린다.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다.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네. 성도들 중에 목사를 마치 슈퍼맨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하고 늘 기쁘고 그리고 담대하고, 그러한 기대가 있다 보니 목사들이 연약한 모습을 숨기려 하고 아파도 말을 못하고, 아파도 말 못하고.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믿음이 약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성도를 믿음이 약한 것으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 꼭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정죄하는 사람들이, 당신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병에 걸린 사람을 신방에서는 뭐라 그래요? 당신 죄져서 그래. 죄져서 그래.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꼭 죄를 졌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면 좋겠어요. 위로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낫는다. 맞아요. 저는 기도를 믿어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울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때로는 치료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도 받으세요. 의사 선생님의 도움도 받으세요. 특별히 우리 시애틀에 사시는 분들, 이제 여름이 와서 다행이지만 우기 시즌이 오면 비타민 D 여러분 꼭 드세요.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또 그런가 하면 그동안 축적된 지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한 약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이 세 가지 캐러고리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첫째, 자, 육체적 이유. 육체적 이유는 뭐예요? 탈진이에요. 탈진. exhaustion. exhaustion. 탈진이에요. 탈진. 지쳤어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 지쳐 있지는 않은지요? 늘 피곤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일의 양을 이렇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보더라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이 보더라인에 갈수록 이 사역의 양이 점점 많아져요. 더 이렇게 자꾸 많아지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절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즐거워야 할 사역이 삶을 짓누르는 노역이 될 때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죠. 그럴 때는 당분간 내려놓고 쉬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고통이 육체에 영향을 주듯이 육체의 피로와 탈진은 정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적 이유. 정신적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이라는 거죠. fear,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뭡니까?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을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왜? 염려는 두려움을 낳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두려움은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 가운데 가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좌절감이라는 거죠. 좌절감, frustration. 이 좌절감. 이 좌절감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올인했는데
또 가정에서 내가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그 기대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럴 때 겪는 이 좌절감.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환경과 그 상황만을 생각하며 이 좌절감에 짓눌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까? 좌절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이 무료함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료함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한 분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료함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무료한 인생, 짓눌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이 축복의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가 막힌 요구를 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를 향한 이 아들의 태도는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죽은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는 내 인생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으로 받을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잘 살 것이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 인생을 즐깁니다. 그리고 나름 열심도 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비천한 돼지 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곤고한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정말 비참한 상태로 놓여져 있게 되었어요. 살아갈 어떤 의욕도 없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그러한 상태, 짓눌려 있는 그러한 곤고한 그러한 상황.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들었어요.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았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았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런데 뭐예요? 돌아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한 걸음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한 걸음 나오세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기쁨의 회복이 있어요. 이 아들이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매일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 눈에 아들이 보였어요. 달려가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돼지 치다가 온 아들이에요. 안으려고 하는데 너무 더럽고 냄새 나니까 가서 씻고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개의치 않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사랑은 냄새를 모릅니다. 사랑은 더러움을 상관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종들을 부르고는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해요. 손에 반지를 끼워주라고 해요.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해요.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뭐예요? 돌아온 나를 위해 파티를 열어줬어요. 파티를 열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미지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쳤을 때, 내가 우울할 때 새 힘을 주시마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에 염려하고 있는 나에게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탈진 상태에 있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고, 때로 좌절하는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발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지치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은 나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만나를 먹여주세요. 참된 쉼을 나에게 주세요.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거예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실 것이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한 걸음 나오세요. 한 걸음 나오세요. 면목이 없어서 내가 좀 더 내 삶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럴 때 어쩔 줄 몰라 기뻐하시며 달려나와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내게 입맞추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예수님께 한 걸음 나오는 거예요. 한 걸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즐기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는요, 사실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25절부터의 그 스토리가 사실은 탕자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맏아들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종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분노해서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2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 거리가 멀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 맺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being. 예수님은 나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데 나는 오직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함으로 뭐예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인데, 하나님의 부요함이 다 나의 부요함인데, 나는 내가 일하면서 일을 함으로써 인정받으려고 하고 상급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일하면서 나의 뭔가 의를 나는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고,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는 모두를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마다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다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뭔가 일을 함으로써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초청하세요.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세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를 즐기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심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반응이 여러분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즐겁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뭐 면목이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그 관계에 감사하며 즐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 왜 이 첫째 아들의 맏아들의 삶이 무료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아버지께 뭐라고 항변을 합니까?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을 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간 동생, 그 동생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좀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자. 서로 사랑하자. 네. 여러분, 동생이 왜 집을 나갔을까? 동생이 왜 집을 나갔을까? 아마 형 때문이 아닐까? 네. 형 때문에 집을 나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지켰다고 해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러지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동생을 찾아 데려와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이요, 우리가 누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이 뭐예요? 영혼 구원을 향한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파티를 여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내가 초청한 이 친구가, 내가 초청한 형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 기쁨을 모른다면 아직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파티를 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천국의 모든 부요함을 나와 같이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향해 살아갈 때, 이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흥분이 있고 기대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진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한 걸음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한 걸음 나오세요. 아직까지 예수님께 한 걸음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한 걸음 나오십시오. 내가 뭔가 의를 행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을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 잘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상태에 놓였건 간에 우리 예수님은 그저 내 모습 이대로 한 걸음 나올 때, 그럴 때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세요. 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증명하고자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예요. 그분은 나에게 헌신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그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한 기쁨 속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